사람들마다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 어느 정도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이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습관이나 또 자기 경영 서적들의 일관된 주장이지 않나요? MBTI 역시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16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는데 참 재밌기도 하고 유용하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나름대로 나를 설명하고 또 동시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도구로 유용하지 않나요? 근데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MBTI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나를 찾아 사주팔자를 보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해 주는 도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인간이 그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좀 길긴 하지만 사실 따로 떼어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길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 길앗의 머리가 된 입다가 맨 먼저 한 일은 군대를 이끌고 온 암몬 왕을 맞서서 외교전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자신들의 땅을 점령했으니 이제 그것을 되찾으러 왔으니 평안히 땅을 달라 요구를 합니다. 입다는 암몬 왕의 요구를 듣고 그 요구가 무엇이 잘못되어 왔는지 지나온 역사를 더듬어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의 땅은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출애굽 도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공격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기에 그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지 결코 암몬 자손의 땅이었던 적이 없다.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과 또 신학적 관점으로 변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잘 풀어보려 했지만 암몬 왕이 듣지 않아 결국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입다가 참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왜냐하면 해박한 역사적인 견해나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입다의 빛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믿음대로 여호와께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붙이셔서 전쟁에 승리했건만 입다가 서운한 것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문화 동료를 번제로 바치게 되는 비극을 그 뒤에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다의 신앙에 있어서 그림자와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승리 뒤에 찾아온 이 입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가 다 그냥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승리를 갈구하는 인간의 노력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며 성경은 죄악된 인간의 고난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입다의 이 빛과 그림자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한 입다의 비극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입다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비극의 시작을 첫 번째로 흥정하는 신앙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입다의 소원 때문에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다가 소원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입다를 그 백성 가운데 리더로 이끌어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암몬을 붙이셨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입다가 소원을 했을까요? 그것은 입다가 승리에 너무나 목말라 있어서 하나님과 흥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이나 후 어디에도 입다에게 승리를 위해서 특별한 헌신을 요구한 것이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암몬 왕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온 것에 입다가 아모리 족속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밝히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요구한 것이 오히려 소원을 행한 것보다 100번 더 나은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이름을 의지한 믿음이 그의 소원보다 훨씬 빛나 보이는데, 문제는 그의 불안함이 그보다 특별한 헌신을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입다의 소원 속에 또 다른 욕망은 자신의 소원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잘못된 동기가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특별한 재물로 하나님을 조정해 보려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엿보인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바칠 수 있다는 신앙, 특별한 소원을 위해 특별한 재물이 필요하다는 이 신앙은 사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give and take, 내가 주었으니 받겠다라는 그런 태도 아닐까요? 주는 게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신뢰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내 삶은 건들지 말고 내가 주는 것만 받고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는 이런 신앙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입다의 소원 속에 사실 우리 안에도 숨어있는 뿌리 깊은 기복주의 신앙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기복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은 그저 명목상일 뿐 실제로는 나의 소원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정성의 크기나 무게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내 기도가 요즘 잘 응답되지 않는 것이 뭔가 정성이 부족해서 아닐까?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내 안에 기복신앙의 영향 때문은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면서 단지 하나님께 내 소원만 들려달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담대함,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받을 줄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은 항상 일상적인 삶의 간증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런 기도와 응답이 우리의 삶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르게만 한다면 우리의 드려지는 소원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소원이 한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나 역시 이 입다와 동일한 사사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소원을 위해 자식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어렵사리 얻은 사무엘이지만 그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기까지 돌보았다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삶으로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성전으로 데려갈 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이 한나의 기도와 그에 반해 오늘 입다의 소원이 참 다르지 않나요? 입다의 소원은 딸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소원의 제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신이 무남 동료 딸을 번제로 드릴 줄 알고 이렇게 소원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에서 제일 먼저 마중 나온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 그의 집에서 딸이 아니라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 나왔다면 아마 입다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렇게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나왔을 때 입다의 반응은 자신의 잘못된 그런 소원을 탓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나온 딸을 원망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입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35절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딸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망령된 입술의 소원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만 의지해서 여러분 딸을 바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으로 감동시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소원으로 낳은 아들 사무엘은 제사와 순종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사울 왕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거창한 제사보다 큰 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것,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한다고 하지 않나요? 순종의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보다 우리 일상의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입다의 비극은 그의 혼합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입다는 왜 이런 불행한 선택을 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입다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입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오늘 입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가나안 종교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다가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사실 실제적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가나안 종교 몰렉의 제사를 흉내낸 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백성을 이끌면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했을까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소원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 그것을 믿지 못한 불신앙 때문 아니었을까요? 입다는 자신의 소원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고 믿었기에 자신의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과 이스라엘의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라도 전쟁에 이기고자 서운한 것이지 그 원인이 결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불행은요, 자신의 잘못된 믿음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희생시킨 게 아닐까요? 입다의 딸의 번제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종교적인 열심이 빚은 참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실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시험코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곧바로 천사를 통하여 막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들의 후손과 그리스도를 까지 내다보시면서 모리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듯이 하나님 역시 자신의 독생자를 천하 만민을 위해 복의 통로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단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으로 흥정하는 입다의 소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디에도 이삭과 같이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처음도 끝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순종이 아니었기에 이방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기에
그냥 내버려 둔 것 아니었을까요? 입다의 혼합된 신앙의 모습은 24절에도 발견됩니다.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물론 입다가 암몬 왕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한 것이긴 하지만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그모스가 그들에게 땅을 준다고 하는 생각은 그 당시 이방인들의 신관을 그대로 투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돌아가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산다, 이런 태도 아닐까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경계를 정하신다고 믿는 이 신앙과는 조금 다른 것 아닐까요? 이것은 입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속에 스며든 이방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입다의 여호와의 신앙은 그저 그가 속한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 그게 준하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 그가 돕당에 살면서 이방 사람들에게서 본 그대로 다수의 소원을 위해 인신제사까지 불사하겠다, 그렇게 나선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의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들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만을 믿지 못하고 여기저기 주워들은 이야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야기들이 내 안에 또 하나의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 아닐까요? 신앙은 신의 영역에만 속한 것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땅의 지체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은 건 모두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경고의 말씀 아닐까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는 건 역시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선거철에 정치적인 입장들도 잘 가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맹목적인 신앙이 되면 끔찍한 분열의 역사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자녀 양육도 모든 것의 기초인 하나님을 떠나면 부모의 욕망에 자녀들이 골병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옆집 엄마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 들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고려하지도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의 소리들에 귀를 막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닐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미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를 시편 기자는 마치 기준이 명확한 인생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자기가 서야 할 곳을 알고 자기가 앉아야 할 곳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분명한 기준이기 때문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잘 휩쓸리게 될까요? 내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그냥 곧이곧대로 들리고 믿어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올 때 들리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이 세속적인 가치와 기복신앙에 갇히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의 승리 뒤에 찾아온 이 비극은 결코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승리를 얻고자 했던 인간의 죄성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입다의 소원 때문에 혹은 입다의 딸의 헌신 때문에 그들이 암몬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의 의로움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입다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온갖 그릇된 믿음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인간의 불완전한 이 믿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암몬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입다의 소원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잘못된 소원과 믿음의 절정기였던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사기를 포함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면, 신약의 복음서들은 그 당시 종교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불신앙을 어떻게 다루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뿐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들 안에도 도사리고 있는 잘못된 믿음들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닐까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탄하며 주저앉거나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전해주신 복음이며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입다와 같이 자기 의와 열심으로 구원받으려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성공을 위한 과욕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